좋은 동반자는 긴 여정을 짧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과 사람이 좋은 마음,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행할 때 그 여정은 삶의 원동력을 주는 기쁨의 양약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테리 루퍼가 쓴 하나님의 속도란 책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동행의 관계인 부부관계가 마치 연과 연줄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멀리 가면 다시 다잡아주고 연이 너무 낮게 될 때 연줄로 끌어주어 북돋을 때 함께 드높은 창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유지하고 갖고 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한 동행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300년의 동행의 결과로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먼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창세기로 방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렛과 에녹과 무드셀라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족보에 등장하는 믿음의 3세대의 한 명 한 명이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특이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이 땅에서 969년이라는 최상수의 삶을 산 인물이며 그의 아버지 야렛 또한 두 번째로 장수한 962년 동안 최장수의 삶을 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욥기서 12장 12절은 말씀하길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3세대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과 은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을 중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소개하면서 반복되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몇 살의 후손을 낳고 그가 몇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낳고 죽었다란 두 가지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족장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900세였습니다. 그만큼 장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들의 삶에 대한 성경적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게 된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에도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만이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에녹. 도대체 에녹의 삶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산채로 옮기움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걸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이 언급하는 에녹의 인생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행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함께 걷다 또는 함께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에녹의 동행을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다라고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걷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동행은요, 문법적으로는 사역형 제귀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귀동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가 다시금 자기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제귀동사라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며 동행하다라는 동사를 히브리 원문은 사역형 제귀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산책하다, 함께 걷다는 일반적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에녹의 마음과 에녹의 뜻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속시켜서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동행은 단순한 친밀함의 관계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찬송가 430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진짜 성경적인 동행의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찬송가 430장의 4절 가사에 오늘의 주인공 에녹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천국으로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에 나의 뜻과 생각을 예속시켜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동행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은 후 300년을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살아있었던 믿음의 족장들이 누구였는가?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아담만 죽었을 뿐, 그리고 노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 셋과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랄렐과 아빠 야렛과 아들 무드셀라와 손자 라멕까지 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승천은요,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멍에를 최초로 극복하게 된 입지전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에녹과 함께 생존했던 에녹의 조상들의, 그리고 에녹 이후의 다음 세대들에게 모두 다 에녹의 승천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시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자 은총이었던 것이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대화하며 따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 이러한 동행의 가르침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밟으시며 실제로 동행하시게 된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2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지순례를 2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성지순례의 참된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란 단지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그 유적지를 구경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지순례에 담긴 1차적인 영적 의미는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우리와 걷고 있다,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동행의 체험학습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 7교회에는 4대 교회가 등장합니다. 칭찬받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계시록 3장 1절과 4절로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죽은 그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내고 있던 참된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상급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에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보면 They will walk with me. 즉, 그들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나와 동행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록에 기록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마지막 때의 계시의 동행의 축복이 어디에서 처음 예표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에녹의 동행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늘로 옮기움을 받게 된 에녹의 동행과 승천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모든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했던 그 동행의 삶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따라가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달리 말하자면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코람데오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가 모든 선택과 판단을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의 핵심 가치와 영성은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었다는 순종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반면 사람을 의식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의 외형에 겁먹고 그가 왕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본주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골리앗은 하나님의 성호를 능멸하는 한낱 짐승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목동이었지만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부어지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행의 힘은 진정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동행의 삶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곳에 나의 공의가 있게 되는 동행의 영성, 바로 코람데오의 삶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동행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의 삶의 속도까지 인도해내는 마지막 때의 사나의 권세를 이기는 참된 능력과 영적인 신호등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동행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누구입니까? 시실과 날씨와 같은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살아가면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가정문화원에서 발표한 글을 보니까 부부는 개정판이 아닌 합본이란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결혼 전까지는 서로 다른 단행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나와 다른 것이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의 장점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상대를 고치려고 하고 길들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이후의 삶의 여정은 서로 바꾸려고 하는 개정판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칼럼이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결혼은 수정판이 아니라 합본으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점차 용납되고 어느덧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란 신랑을 둔 성도의 동행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꽂힌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동행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곁에 함께 있어주시는 분, 영어로는 comforter, 바로 위로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동행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 그가 바로 오늘의 에녹의 삶으로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참된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골방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녹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시간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문을 열면서 저는 에녹의 가족사를 들춰보았습니다. 그 가정의 3세대의 이름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런데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주셨던 깨달음 하나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에녹의 동행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의 가정의 신앙 때문에 에녹의 동행의 삶은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녹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봉헌하다 또는 바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봉헌된 자 또는 바쳐진 자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지어주죠? 네, 그렇습니다. 에녹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야렛이 그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 다름 아닌 에녹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녹의 인생은 정말 그 아버지의 바램처럼 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탁월한 영적 모델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에녹을 통해 아버지의 참된 신앙의 유산은 아들의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녹이란 이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에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르침? 에녹의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인간의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가르치는 그 탁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환난과 폐역이 극에 달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예표로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박사는 에녹의 변화야말로 주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힌트하는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겸손한 신앙의 아버지의 믿음의 터 위에 싹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한 인생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하는 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혹여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면 됩니다. 만일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에녹의 동행을 계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에녹의 동행은 놀랍게도 그의 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특별한 시기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5장 22절 전반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그 계기를 통하여 참된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동행다운 동행의 삶을 아직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이 무드셀라란 아들과 관련된 비밀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드셀라에 해당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고대 설화에 따르면 당시 각 동네에는 창을 던지는 자가 있어서 마을을 수호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마을에 이제는 끝장이 났다라는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에 심으신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온다라는 대예언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시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정확하게 누가 죽었을 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그 해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인물인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음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으며 그때부터 동행을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를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종말 신앙의 삶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걸어간다, 단순히 산책한다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모든 인류의 가르침이 된 에녹의 그 동행이란 종말 신앙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지하는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촉구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라는 촉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드셀라를 에녹의 아들로 주셨던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에녹을 표현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면 동일한 에녹을 신약의 믿음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녹의 어떤 면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걸까요? 에녹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에녹이 동행하기 전에 믿음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또한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살아생전 아담으로부터 그분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었던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산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부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에녹의 어떤 면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 신앙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무드셀라 때문에 종말 신앙으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성장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까지 보여주고야 마십니다. 방금 읽은 유다서에 기록된 에녹이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환상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 다름 아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표적인 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말 신앙을 살아냈던 또 하나의 인물, 노아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녹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영성에는 분명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참된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여기 나에게 임하시는 오늘을 승리하는 신앙. 지금 여기 나에게 임하시는 오늘을 승리하는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5장 22절 후반부와 23절의 말씀을 주목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했다 말합니까?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은요, 주님의 종말의 계시를 받은 이후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가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 수도사와 같은 은둔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녀를 낳으며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오늘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도피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흘려보내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참된 동행의 영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계승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견고히 서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장되며 궁극적으로 어디서든지 주 안에서 사는 참된 생명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승리하는 에녹의 삶이며 하늘로 승천하게 될 바로 참된 동행의 영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에녹이 300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어두운 세상에, 말 못할 많은 힘든 상황도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에녹이 취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 영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 번째 동행 영성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 에녹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내와 사랑이 그의 동행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장장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드셀라가 969세의 최장수의 삶을 산 데는 깊은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죄로 인한 첫 번째 홍수 심판의 종말의 시기가 되었던 인생이 무드셀라입니다. 969년 동안 작동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한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969라는 숫자는요, 심판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드셀라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드셀라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무드셀라의 원리는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이 시대의 에녹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때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엔타임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을 위한 종말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종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참된 휴거에 대한 나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이 많은 동영상에서 휴거에 대한 많은 정보와 설교들이 올라오고 있음을 봅니다. 저 역시도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연구해온 한 학자로서 이 휴거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다 할까요? 휴거의 횟수와 휴거의 시기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휴거에 숨겨진 참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지나치게 신학적 논쟁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녹의 삶은요, 참된 휴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안내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에 대한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꼭 거론되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우리의 휴거에 대한 예표적 모델이 에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공중 휴거가 될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공중 휴거를 말하면서 꼭 몇 년도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서에 나온 70일의 예언적 메시지를 전할 때 반드시 한 일에, 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 7년의 기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로 휴거를 언급하게 될 때에 휴거가 언제 일어나며 휴거가 몇 번 일어나며 휴거될 때의 우리의 상태를 말하면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휴거의 모델로서 꼽히는 에녹이 휴거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녹의 휴거 이전에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300년이나 이루어진 그 동행의 삶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 300이라는 숫자는 우리로 하여금 휴거 자체의 이슈보다 더 중요한 오랜 기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을 말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휴거를 기대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의 동행을 통한 참된 동행 영성은 휴거 자체가 아니라 휴거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과의 동행이 휴거를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동행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삶으로 증거했던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렇습니다. 내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나약한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승리하는 이 영성으로 동행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지막 때의 동행 영성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함께 크게 부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야렛과 에녹과 무드셀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렛처럼 그리고 아들 무드셀라에 심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이 동행 영성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에녹의 종말 신앙입니다. 참된 동행 영성은 시대를 분별하는 역사의식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동행 영성과 종말의 신앙은 그러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시실과 날실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종말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드셀라의 원리에 심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종말의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종말 신앙은요, 동행 영성으로 이루어지고 동행 영성은요, 정말 신앙을 원동력 삼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동행 영성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에녹처럼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을 통하여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데스티니를 허락하신 동행의 삶의 참된 의미가 오늘 사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동행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오늘의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으로 동행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